이렇게 아침에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 강의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을 먼저 짚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오늘 또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이 선배 선교사님들을 아름다운 모델로 사용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계속 나오실 이재환 선교사님도 또 저희 한국 선교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선배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 선교가 물론 24,000 이런 숫자적을 내놓고 자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귀한 선배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주 그 삶으로도 그렇고 또 섬기는 그런 그 모습에서도 그렇고 또 그 선교의 어떤 모델을 보이시는 그런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사역한 적에 사실은 제가 그 훨씬 후에 인도네시아에 나갔을 적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감비아에 가서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한 분이 다시 인도네시아 와서 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운동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방문하면서 그분하고 만나고 얼마나 또 뜨겁게 반갑게 만나시는지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재환 선교사님 감비아에서의 사역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현지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 조금 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진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한국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0분이 있어요. 80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80분 동안 다 말씀하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퀘스천 앤 앤서 세션 뿐만이 아니라 이게 포럼이기 때문에요. 포럼은 앞에 나와서 발제하는 사람만의 장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 포럼이 사실은 빛이 나고 여기에서 나온 그런 그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다른 분들에게 나눠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선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 생각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할 것 아니면 또 이 코멘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적어 주셨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적에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좁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얘기할 적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꺼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선생님 나오실 적에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기 올라오면 겸손하지 못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김용도 전사님의 개인적인 선교 사역과 만묘할 만큼 30여 년 동안에 소년기에서 청년기, 이제는 한국교회도 선교가 장년기에 왔다라고 시간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과연 정말 우리가 선교를 잘 해왔는지, 기업이라는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순이익의 가능성에 따라서 시간과 투자를 결정하고 그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이 기업인데, 선교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이윤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데, 과연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투자한 선교의 그 효율성이나 이익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물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한 번은
선교의 ABC들을 돌이켜보고 되새김질하고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이런 포럼이나 어떤 선교 대회가 모일 때마다 물론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만든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효율성에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선교의 원칙이나 본질이나 원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의 추세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빨리 끝나느냐 그죠? 지금 Let's finish the final task를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전히 우리는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가도 선교의 본질이나 베이직이나 해야 된다는 얘기나 이런 어려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는 급한 마음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주님 모시는 것. 과거에는 선교의 상당한 부분의 목적을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하는 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만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끝내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며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선교적 종말에 온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 세대에 이 선교의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임무를 마칠 수 있겠느냐. 근데 선교 속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지만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1년 된 날입니다. 한국은 지금 8월 2일이기 때문에 8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걸 굉장히 좀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그분 돌아가셨지만 저는 함께 사역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를 제가 평생에 볼 수 있었던 게 저에게 큰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한 분만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목회자는 안 해도 되는 건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같은 해 작년에 7월 27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시냐면 존 스타트가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영국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그분의 강의를 좀 그분 밑에서 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또 목회하는 올스 처치를 다니면서 제가 적어도 한 10가지를 그분한테 충격을 입었어요. 한 사람에게서 거의 10가지의 충격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가지도 충격을 주기가 힘든데 첫째는 그분이 앵글리칸 프리스트라는데 내가 놀랐어요. 전 세계 복음주의의 거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이 존 스타트가 영국 앵글리칸에 혹시 앵글리칸에 계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앵글리칸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앵글리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변형된 영국식 천주교를 우리가 앵글리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앵글리칸의 프리스트라는데 내가 너무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분이 싱글이었다는 게 너무 또 놀랐어요. 결혼하지 않냐고 평생을 사셨어요. 또 놀란 건 그분이 27살에 올소울 처치에 목회자로 왔는데 88살 때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를 섬겼어요. 27살에 와서 다른 교회 한 번 가지 않고 88세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를 섬겼다는 게 너무 놀라요. 또 놀라는 것은 그
그분은 오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신방도 안 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로 오전을 꼭 보내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또 한 번은 그분이 그때까지 제가 그 교회를 좀 다닐 때까지 그분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용재 목사님이 그분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을 안 와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을 와보지 않고는 유명 인사가 못 됩니다. 그러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그렇게 오고 싶어합니다. 정말 오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 이제는 유럽의 드림도 아니고 코리안 드림이에요. 이제 정말 코리안 드림. 한국에는 201개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근데 한국을 와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세계적인 복음의 석학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어렵습니까? 제가 영어로 하는 강의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통역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쇼크를 입었는지 몰라요. 물론 번역도 반역이고 통역도 반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지? 제가 몽고에 가서 몽고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는데 아주 힘든 것은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몽고의 쇼크는 괜찮았는데 대전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웃기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호텔에 데려다 주면서 성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도들이 이불 속에 들어갈 때 웃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존 스타트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정확성과 확실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에 내가 놀랐어요. 하루는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식당에서 사람이 나와서 오늘 점심 식사 하실 분 한 분 좀 손을 좀 들어주셔야 하니까 다 손을 들었죠, 볼 사람들.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존 목사님 왜 두 손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배가 고파서 2인분을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만큼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쇼크를 입었는데 그분이 88살에 이제 은퇴를 하면서 완벽하게 은퇴를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죠. 그 책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염려한 대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읽어보신 대로 The Radical Disciple라는 책이죠. 근데 이게 한국말로 실제로 번역이 어렵다는 거죠. 이 제목이. 그 번역하신 분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셔서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고민했겠죠. The Radical Disciple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그죠? 완전한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없고 헌신 있는 제자들 뭐 아주 급진적인 제자들 아무렇게 해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 제목을 제자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그분과 책을 쓸 때 작년도에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데이빗 플라시슨, 알라바마주에서 목회를 했던 데이빗 플라시슨 책이 똑같이 레디칼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근데 이 책은 저희 두라노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을 그냥 레디칼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이게 뭐 레디칼이라는 식으로 거꾸로 업사이드 다운에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The Great Commission이고 모든 교회가 꿈꿔야 할 일이고 모든 사람이 선교에 있어만큼은 소명이 없다고 말해야 되나.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명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명론, 소명론을 가지고 해야 할 이 선교가 아직도 할까요, 말까요?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우리의 시대에 있다면 선교는 안 이루어져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선교적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의 도래는, 주의 재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레디칼을 썼어요. 레디칼 디사이플을 썼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비성경적이다. 그죠? 동의합니다. 원래 성경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저 3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붙여진 이름이지 성경이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이거는 디사이플입니다. 제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여준 샘플을 보면 참 기독교의 면모가 없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분 있어요.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고 했다. 나는 세례 받았고 집사도 했고 나는 상급을 원치 않는다. 근데 내 예수 믿으니까 난 지금부터 교회 가면 안 하겠다. 그죠?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 갑니다.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데 떳떳하게 I'm a Christian. Of course I'm a Christian.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독일인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물어봤어요. 자기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럼 당신은 교회를 가느냐? 성경을 읽느냐? 전도를 하느냐? 헌금도 하느냐? 성실하게 봉사하고 일하느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은 갑니다. 신년에 한 번 가고 부활절에 한 번 가고 크리스마스에 갑니다. 떳떳하게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존 스타트 말에 동의해요. 그죠?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죠. 근데 존 스타트가 말하는 건 The Radical Disciple인데, 사실상 기독교가 시작한 아브라함의 얘기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분이 88년을 목회하고 내가 쓰는 마지막을 이 세상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 8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사는 모습이나 하는 선교가 레디칼한 미션이냐. 기독교의 시작이 바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교의 모양을 보여준 것은 그냥 너 레디칼 디사이플 아니다. 익스트림 레디칼 디사이플이죠. 그잖아요. 저는 한 단어를 더 보자고 싶어요. The radical disciples, extremely, 극단적인. 사실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아비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좀 따르겠습니다. 너는 가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가고 너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가서 좀 굿바이 좀 하고 오고 계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합당자. 그러니 저는 선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선교를 과연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의심입니다. 존 스타트는 근본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에 관한 내면 속에 있는 The Radical Disciple을 강조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데이비드 플라스 책을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인데 무서워요. 선교에 관한 얘기도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선교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라디칼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교회에서 선교의 소명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명을 받느냐, 너느냐. 제가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을 제가 무덤에 묻고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분은 선교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라디칼했다고 믿어져요. 저는 누가 와서 저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먼저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자. 빨리 임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하영규 목사한테 가면 하영규 목사는 결혼하지 말고 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옆에서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장로님 선교사 가세요. 집사님 선교사 가세요. 그만두고 가세요. 소위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도 거기 그만두시고 빨리 선교사 가십시오. 우리 교회 사장님이 시작했어요. 대장의 아니 그 별 진급을 바라보고 있는 군인에게 지금 거의 곧 별을 따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순사로 돼 있어. 그 별 따지 말고 하늘의 별 따고 선교사로 가지 않겠어요? 나는 그분의 이 레디칼한 걸 못 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저를 불렀을 때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는 책을 들고 가서 목사님 이 책 누가 썼습니까? 이거 제가 썼죠. 그럼 이 책도 사신 겁니까? 그러면 그럼 일하죠. 그리고 온누리 교회 남아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건 없었죠. 과연 그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선교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왔던 2년 동안 선교하지 않고 선교사들만을 찾아다니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맨 먼저 저를 만났는데 첫마디가 참 놀라게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 문제가 뭐였습니까? 안전이었습니다. 안전은 우선입니다. 그렇죠. 선교에서 안전을 따지면 선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뱀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저는 진짜 백투 베이직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선교의 모형을 살펴봐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선교지를 떠나서 동원가로서 또 일을 하면서 책임자로서 일을 하면서 남아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가서 그렇게 못했을까? 물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지만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일본에 가면 서점을 읽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가 보낸 고국의 편지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 나는 이 땅에 일본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의 수준이 참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또한 고통스러운 한 얘기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필리핀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는 3끼를 먹었는데 밖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한 끼도 먹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전하고 죽어서 천당 가라고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복음의 가치성 때문에 그 사람들 먹여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길의 신문을 딱 보더니 한 타이틀이 보이더라고요.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이게 선교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용어에서 쓴 모양인데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 왜 우리는 말하는 선교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 이 캐릭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고 청교에 관심을 가졌지, 본래 선교가 오리지널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것만 있는 것이냐.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사역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데서 오해를 받는 그런 일들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꺼림직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선교의 추방과 비자를 받지 못해서 떠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이란으로부터 있는 선교사한테 이메일을 받는데 막 떠나면서 쓴 이메일. 7년 동안 가진 방법을 다해서 그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떠나야 되는, 사업 비즈니스도 했고 학교도 다니면서 비자 연장도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떠나게 되는. 그런데 이 떠나게 되고 추방되는 것이 사단의 괴계와 영적 전쟁에서 그냥 생겨나는 일이라고만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인가. 선교사가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밀려난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가 실수를 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갔으면 안 쫓겨나고 복음을 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추방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밀려나는 거였는지. 순교조차도 어떤 재밌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순교를 보면서 천당 못 가는 순교다. 자기의 과실로 허물로 잘못해서 순교당한 거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천당 못 가는 순교가 있다라는 재미있는 글도 내가 읽어봤어요. 안전지대는 정말 없는 것인가. 선교지는 다 불안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는 나라도 있어요. 서부아프리카, 제가 주로 서부아프리카, 북서부를 내가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요. 세네갈, 감비아, 말리, 기니 이런 데는 기니비사우 아직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교사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도 튀어나오면 쫓겨납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70%가 복음 선교사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현대화되어가는 선교지. 감비아가 우리 한국 선교단체에 병원을 허락했습니다. 너무 좋은 자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병원 부지를 주고 병원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나라 정부는 최고 현대 수준의 병원을 원한 것이지 적당하게 하는 병원 수준을 원치 않았어요.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해봤어요. 감비아에서 처음에 사약하는데 야자나무를 쪼개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밀려와서 자르고 뒷문으로 받아야 되고 참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학교를 지어서 전혀 학교가 불가능합니다. 미전도 종종 전기가 없는 사람들도 셀룰러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변화입니다. 현대 변화예요. 세상의 물결의 변화죠. 지금을 테드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TE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앤 디자인. 이것을 가리켜서 현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테드 문화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선교사들은 안 변하고 단체들은 안 변하고 우리의 전략은 안 변하고 그저 구태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것으로서 우리는 좋은 득표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아프리카는 저주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주의 땅처럼 저주를 받은 곳이 아프리카였습니다. 첫째의 저주는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에서 얻어지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 때문에 생기는 아프리카의 저주. 근데 아직도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저주 누가 풀어줄 거냐? 이슬람의 저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저주. 그 다음에 그럼 멀린 저주라고 하는 베를린의 저주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그 수상 시절에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이 국경선, 이런 국경선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멀린의 저주라고 해요. 자대국을 아프리카로 잘라가지고 인종도 구분하지 않고 언어도 구분하지 않고 문화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잘라버렸던 이 국경의 저주 때문에 아프리카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트라이벌리즘이나 종족 전쟁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그 다음에 노예의 저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아먹었던. 지금도 아프리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예의 저주가 치고 있습니다. 노예 판매가 가능합니다. 노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슬레이브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가 수단 한 여자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알려졌는데 뭐 아프리카에 지금도 뭐 있습니다. 이런 걸 누가 풀어주느냐? 질병의 저주. 근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저주입니다. 중국의 저주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사양도 500년 동안에 완벽하게 아프리카를 강도짓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최고의 강도짓을 하는 중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5분의 1의 무기가 중국제입니다. 루안다 여러분 알죠? 투티족과 후투족의 목을 자르던 사건, 루안다 정부가 30만 정의 커틀라스, 이 칼을 수입해서 그 칼로 수십만의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인 콩고의 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 다 중국 거. 중국은 그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았지 싸우라는 건 아니었다. 그죠? 중국의 자원전쟁 무섭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될지 참 큰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를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UN? UN이 말리 사태나 콩고 사태가 루안다 사건이 나면은 사무총장이 소집하겠죠. 오늘 저녁 철야기도 하자.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UN이 그럴 일은 불가능하죠. NGO가 구할까요? 미국이 유럽이 구할까요? 이슬람이 그들을 구할까요? 천만에.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금식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철야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저는 성교라는 희망이 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지구역 아직도 많죠.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알제리아, 튜니지아, 모로코, 이슬람 국가들을 금지구역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영적 혁명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저는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 그 모이라고 하는 라이베리아 한 여자가 글을 쓴 책인데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2011년에 그분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주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냥 간통도 하고 아무하고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막 낳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그 분이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5시에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을 모아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고 피켓을 들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취를 했어요. 찰스 테일러가 게릴라전으로 대통령이 되어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를 만든 주인공인 바로 이 찰스 테일러를 향해서 그들은 대본을 놓고 마취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자들이 전쟁에서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모든 권력은 촉구모음으로 나오는데 1%의 가능성도 없는 그걸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피켓을 입고 떠드는데 그것이 라이바의 평화를 가져왔어. 나는 그 제목이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것의 실제적인 역사가 선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를 1%의 가능성이라도 하다못해 안 되면 비행기표를 타서 공항에 내려서 그 땅을 받고 선포를 하고 쫓겨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난 한번 그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땅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비자도 안 받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다행히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공항에서 쫓겨나서 그 말만 선포하고 오고 싶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 변화가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참 보수주의를 공부한 것이 축복이었지만 보수주의를 공부한 것이 또 축복 아니긴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 아프리카를 바라보니까 뭔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안 보여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칼 구출라프가 우리나라에 감자를 가져와서 감자의 나라가 됐어요. 배가 파선해서 섬에 표류했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감자 없는 땅 가난한 한국을 보고 칼 구출라프가 자기가 먹으려던 감자를 몇 개 주고 씹는 법을 가르쳐준 게 우리나라에 감자가 왔어요. 그치? 감자 혁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감자 먹는 한국 사람은 모두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사과를 미국 땅에 가져온 스웨덴버기안다. 원래 사과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 사과를 한국 땅에 가져와서 사과의 천국을 만든 땅에 하나님, 이 감비아 땅에도 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 아무리 둘러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 듣게 하고 죽어서 천당 가기는 하자. 난 복음이라는 것에 매일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꿈꿨던 게 뭐냐 하면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천주교 선교사가 썼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현지인이 나한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했고 또 나는 그들이 나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너무 멋있었어요. 이 책이. 그러나 그게 제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교의 원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것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라. 자크 롤레는 고민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부에 관한 것만큼은 모순이다. 자크 롤레는 그런 말을 하죠. 모순이야. 구약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래서 복을 받고 복숭에 푹 빠져버리는 이 월드리 블레싱에 갇혀있어요. 그죠?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어쨌든 복이 있어. 그죠? 이 두 사이가 그래서 부자론도 여러분 많이 싸운 얘기를 아시잖아요. 깨끗한 부자와 그죠? 가난한 청빈에 대해서 두 책을 전 많이 읽었어요. 그것도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자꾸 엘룰이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순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나는 거룩한 부자를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모순적인 목회를 하세요. 본인은 크게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일 많이 해서 부가 있는 걸 원하면서도 설교는 게 아니죠. 그죠? 가난한 것을 사모하고. 그죠? 근데 목사님부터가 가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미국이 교회의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가능했어요. 미전도동들이 가능했어요.
제가 미전도 동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MAF에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면서 많은 돈을 주고 비행기를 빌렸어요.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부 자체가 잘못으로 인간을 죽으냐? 저는 약과 독이에요. 어떤 것은 약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어떤 것은 독이잖아요. 그렇죠? 이디오피아의 경우는 기독교 인구가 거의 60%입니다. 근데 모슬렘 인구가 30%입니다. 기독교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500년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교회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나는 이들에게 세끼 음식 먹는 조차도 못 도와주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가 질렸어요. 닭을 키우라고 말하려면 아프리카 감비아는 닭을 모이를 줘서 키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닭에게 줄 모이면 자기가 먹죠. 재밌는 얘기로 닭은 몇 년이나 살까요? 개가 15년 산다고 10년에 15년? 닭은 2배예요. 암탉 하나가 낳는 알이 1200개 하나인데, 우리 권장은 뭐 오늘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권성유사님이 콩을 길러서 콩을 먹게 하고 그건 새끼 음식 해결을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샘플로 요셉을 써서 굶어 죽을 애굽 땅을 살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선교했나요? 아니죠.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선교가 함께 그 일을 이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사도 바울도 많은 헌금을 요구했고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했어. 왜 우리가 갑작스럽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고 이랬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선교를 하면 되잖아. 가난해서 배고파서 죽을 때까지 그걸 일단 죽지 않는 거지. 왜 합니까? 이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방법론이 아니라 처음 말했던 그 블레싱이라는 것이 예수만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도와야지.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 안에 DNA 가운데, 복음이라는 선교하는 DNA 가운데는 영육의 축복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부흥은 엄청 일어났지만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경제가 하나도 쓸모없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임종표 성사님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본래 사용은 안 하시더라고요. 임종표 성사님이 한글로 내가 알고 있는 양선복음이라는 말을, 네. 임선우 사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본인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양선복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DNA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킨 것은 당연히 샘플이에요. 그들이 배고파서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우리 형제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도둑을 잡아왔어요. 오늘 물건을 훔치다가 도둑을 잡아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도둑질을 했느냐. 빚이 있는데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갑니다. 얼마냐?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갚아줬어요. 오늘 교인들이 들고 있었어요. 도둑을 잠겨오는 겁니까? 도둑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요, 그 도둑을 안 봐요. 여러분, 3일 굶으면 우리말 속담에 도둑된다고 해요. 가장 슬픈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이에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잖아요? 저는 오늘 권장님의 콩을 통해서 우유를 만들고 두유를 만들고 그들에게 콩을 재배해서 콩을 해서 그들의 영양을 공급하고 너무 귀한 일이라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수박 한번 먹고 같이 일하던 마시아 존덜만이라는 선교사가 도시를 간대요. 제가 저희 아내 들으라고 말로 위로하려고 마시아 선교사님 시내에 가서 수박 있으면 한 대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기계는 안 했죠.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때 상처 봤어요. 2만 원. 독일 선교사, 나, 캐나다 선교사. 기도는 제가 하고 너무 기뻐서 탁자에 올려놓고 그 칼로 잘랐는데 색깔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본 수박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감비아 땅에 수박씨를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감비아가 수박의 천국이 됐어요. 제 기도 때문에 됐다고 믿어요. 아멘. 목마른 그들이 그 수박 천국 발에 걸린 수박을 지금 마음껏 먹고 있어요. 아멘. 나쁜 건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에 비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 뭐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못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온 얘기가 젖과 꿀이 안 흐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을 합니다. 까짓거 그러지 않다. 우유 한 병과 꿀 한 병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나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했죠. 노력을 했죠. 그런 땅을 만들었죠. 저는 보수주의가 제 선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됐습니다. 복음, 눈으로 봐도 안 되니까. 제가 무식한 것을 굉장히 회개합니다. 농사법이라든지 그런 걸 안 했더라고요. 우리 보수주의 가운데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 참 칼빈주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란스에 갔는데 불란스에 유그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그노는 깔벤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불로 태워 죽으려고 하고 그냥 껍질을 벗겨 죽으려고 창으로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이 개신교들이 천주교로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불란서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불란서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이게 깔벤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깔벤파들이 이 유그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환영을 했어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영국 찰스 2세는 이민법을 바꿔서 그들을 돌아오는 길을 열었어. 근데 그들이 누구냐? 농업기술자들, 공업기술자들, 상업기술자들, 농공상인. 칼빈은 그들에게 이분법을 안 가르쳤어요. 2층 구조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농공상이 성직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우리나라에 온 칼빈주의는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변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까 말한 the radical disciple들인데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 국가에 가서 복음만 들고 가서 전하니까 쫓겨나죠. 전하니까 쫓겨나죠. 나라도 우리나라 땅에 이슬람 선교사분 난 쫓아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보이는 그런 복음을 전한다면 난 못 쫓아내요.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감비아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탈리의 종교는 좋은 종교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랬어요. 감비아 대통령이 어느 날 저를 불렀는데 이재원 변호사님 제가 감비아 시민권 드릴 테니까 패스포드를 오늘 만들어 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함께 일합시다. 그 사람 모슬렘이에요. 뭔가 그 땅에 돌아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저는 보수주의에서 천당 지옥을 외쳐야만이 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주님 믿고 천당 가는 새 천국 설교만 많이 했어요. 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그 속했던 DNA,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블레싱을 모든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없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도 어디에도 분명히 있다. 감비아를 떠나놓고 보니까 저는 보여야지. 할 게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읽어야 할 것은 혁명이 필요하고 바른 선교의 전략이 필요한 것은 케임브리지의
장 교수가 쓴 두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학교를 세웠더니 고급 인력이 생겨나는 짝이 없어요. 전부 다 엉터리로 문제 사람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병원을 세워서 약을 공급하고 건강을 만들어줬더니 오래 살아가지고 식량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식량을 공급해줬더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일하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더 수입이 좋다. 절대로 일하지 않아. 결국은 모두가 다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thinking 미션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prayer 미션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뭘 해야 할지 한번 내기동 회사를 만들어도 400여 명의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닭을 길러도 되고 농업을 해도 되고 공업을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저는 그 선교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A 플러스 미션 파서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A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고 플러스는 번역을 말하는 것이고 미션 파서블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A 플러스는 최고죠. 우리 선교사 하나는 가서 재활을 해요. 근데 이 선교사는 한 번도 재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간호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애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니까 국가가 안 쫓아내요. 국가도 못해주는 일을 해요. 너무 사랑받아요. 할 수 있어요. 요즘 나온 책 가운데 그 책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는 책이 있어요. 케이티 데이비스가 미국 아가씨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간다에 가서 1년만 고아원에 일하고 싶어서 찾아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변했어요. 안 돌아오고 대학도 안 가고. 그 부모가 얼마나 달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 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4개월 다시 돌아가버려요. 그런데 시집도 안 간 18살, 20살 이 자녀가 케이티 데이비스가 16명의 현재 아이들을 입양해서 엄마가 되었어요. 그 현지에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곳에 400여 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도 이 케이티를 엄마라고 불러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내가 바이블을 읽는 것만큼 손이 떨렸어요. 얼마나 멋지게 말입니다. 어떻게 이 20살의 아가씨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돌보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안 부르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가는데 16명 키우세요. 지금 24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성령의 음성. 누가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자기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지만 없어요. 근데 주인이 전날 그런 거예요. 누가 올 텐데 받아라. 그 아이 이름이 사라다. 와서 받았는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얘 이름이 뭡니까? 사라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면 저는 선교에 있어서 무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현 상황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선교라면 선교는 없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선교다. 난 아닌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교는 아니다. 그리고 선교는 방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지.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A 플러스 미션 파서블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주었던 미션 DNA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저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도 앞으로 방법을 바꿔서 저는
이 소위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임종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저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마쳐야 돼요. 빨리 할게요. 우선 그 다음에 선교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선교 단체나 교회나 선교사가 받은 선교비를 선교에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 사실 거룩함이 빠져버리는 선교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뭐 선교 보내는 것이나 보내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또 하나는 선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누룩 선교를 좀 우리가 해야지 않겠나. 보이지 않게 퍼져나가는 그리고 안 쫓겨나갈 수 있는 일이 좀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를 갔는데 두바이에 사마리탄 병원이 있어요. 그 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팀 선교의 케네디라는 여자 선교사가 그 땅에 오래전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면 간호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산파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의 그 땅은 거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전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애기 맞는 일을 산파 일을 계속했는데 그 땅에 왕족이 됐든 밑에 사람이 됐든 간에 사랑의 빚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정부가 병원을 세워줬고 교회를 세워줬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음대로 일하게 만들어줬어요. 안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세네갈에도 마찬가지, 다른 이슬람 국가에도 마찬가지. 그들 속에 들어와서 삶으로 보이는 선교를 하고 그들 속에 뭔가를 보여줘요. 저는 그 허드슨 테일러 4세 얘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가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법을 썼는데 사람들을 중국의 대학에 교수를 집어넣는 전략을 썼는데 간도 크게 공산당 간부를 키워내는 학교에 총장을 찾아했어요. 사세가. 그래서 당신 학교에 영어 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부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잠깐만 그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순간에 이거는 그냥 파노라마가 그냥 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야. 지금 몰래 숨어서 이제는 크리스찬을 교수로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펴고 그렇게 갔는데 그 총장은 보자마자 그 얘기를 중단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교수는 전부 크리스찬이냐?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죠? 공산당 총장이죠. 거짓말 하지 않고는 맞습니다. 그러면 불의심. 왜 그런 거냐? 그 도시에 왔던 과거의 오해백도 선교사 하나가 와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의사로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네요. 그래서 소문 나버렸어요.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은 저런 일을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거기 가면서 그렇게 돌아가서 그분은 전설적으로 남은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총장은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복음과 관계되는 그런 것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것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 했어요. 이미 문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쫓겨나고 안 되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고 길을 주고 방법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누군가가 각 나라를 조사해서 그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빛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뭘 해야 할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감비아에 왔던 한 분은 널려있대요.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눈에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분들이 와서 나라를 조사해서 리서치해서 그런 것을 준다면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책 같은데 엘리자베스 조안 셰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선교사가 저는 또 광주에 와서 사역했다는 얘기가 되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자 선교사인데 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입었는지 이 셰핑이 대단한 여자예요. 싱글 여자 선교 5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었을 때 죽은 병명이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남겨놓고 간 재산을 봤더니 모포 반쪽. 왜 모포 반쪽이 되냐면 자기도 돕고 자야 되는데 모포가 하나 있는데 거린이 하나가 추워서 떠는 걸 보고 가위로 반절을 잘라서 주어서 모포 반쪽. 일주일분에 돈을 벌어서 가질 수 있는 양의 돈 7점. 그리고 깡레가루 2컵. 참 익스트림하죠, 그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그 중에 하나에 홍정길 목사의 가족이 든 것도 바로 그 선교사의 영향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그분 기념 음악회 오는데 홍정길 목사님 가족이 총동원 했어요. 선교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편만하게 드는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 전문인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은행이 됐든 농사꾼이 됐든 선교를 위한 모든 것은 선교다. 그러나 선교를 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파이널 타스크가 저는 선교라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서 존 스타트나 데이비드 플라시 말은 레디컬 미션으로 한번 돌아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프린트물이 나오면 그 중에서 읽으시고 시민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결론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중간중간에 왜 전문의 선교가 필요하고 왜 또 우리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을 줘야 된다 하는 좀 귀한 이 선교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다뤄주셨는데요. 질문하실 분들 좀 질문하시고 아니면 또 가멘트하실 분들도 있으면 좀 가멘트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오름으로 좀 만들어 가십시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말씀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의 선교가 변화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이 변화보다 뛰어넘은 혁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선교사도 공감하는데 플로에서 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산 아까 전문 사역인데요. 이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농사도 함께 짓고 장사도 함께 하고 일도 함께 하고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속에서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혁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간첩과 선교사는 비슷하대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왔다? 출근하지 않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 학교는 좋으면서 아이를 보내고 있네? 아무 일도 하지 않네? 저 사람 혹시 CIA 아니야? 이렇게 선교사와 이 간첩은 비슷한 게 있다는데 그러한 것들의 이상한 눈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얼마든지 우리가 농업 부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같이 농업을 할 수 있고 공업 부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업을 할 수 있고 상업 부문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상업을 할 수 있지 마치 우리는 가서
화이트 칼러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런 곳에서 삶 속으로 스며드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혁명이 필요하다면은 교회가 이런 2층 구조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든 선교를 위한 것이면 놀라운 것이다.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변하는 세계 가운데에서 이제 야자나는 쪽에서 학교를 짓는 것은 어렵다. 고급 인력을 위한 고급 학교도 필요하고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지만 현대인을 위한 필요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하는 혁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강의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조금 다른 면에서 이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레볼루션이에요? 아메리카노? 아마 필요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 두 가지의 장점, 단점을 보완해서 필요하게 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데피니션이 레볼루션하고 아메리카노하고 달라서 어떤 면에서 혁명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게 시간을 두고서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리볼루션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단기간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하게 보이지 아니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예. 네, 아주 혁명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이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가서 봉사를 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예를 잠깐 들으면 아마 연계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나온 상대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인데 물론 그렇게 가난한 환경은 아니지만 이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중국이 이런 혁명 경제 개발이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장을 얻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가? 직장을 얻어주는 거고 기술 계통의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거기서 시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교수들이 그 교수님들이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10단계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먹는 것은 자기네들과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교수들이 옷 같은 것도 없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왜 저렇게 훌륭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와서 이걸 보는가? 그리고 졸업할 때쯤이면은 그 학생들이 한 80% 이상이 취직을 해요. 한국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그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도 저렇게 살겠다 하고서 졸업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고 떠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아이들이 매년 한 450명씩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간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80% 정도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 매년 중 아니면 대교회가 매년 나갑니다.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수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왜? 학생들이 저분들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한테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자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본받고 싶다. 저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압니다. 거기서는 저 크리스찬이라는 걸 확실히 내놓고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지만 졸업할 때쯤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기니 코나크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과거에 그 지도자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모든 선교사를 다 쫓아냈는데 미국의 CNNA 교단만큼은 안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국가가 비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CNNA 교단이 만들어주면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CNNA 교단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쫓아내면 안 된다고 국민이 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안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복음만 가지고 가서 그 이슬람 국가에 막 떠들어서 복음만 전하면 아니라는 거죠. 방법이. 입으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임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좋은 단체와 함께 사역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선교를 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 몇 가지 더 질문하실 수 있고 반응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 우리의 그 주제, 물론 주제 전체적인 것을 다뤄 주셨지만은 오늘의 이 전문의 선교 쪽으로 조금 좀 좁혀서 누가 독일에서 장광수 목사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선교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감동이 되고 동의하지만 사실 못하는 측면에서 보고 그 분야에서 잘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선교 단체가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국가 종교청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옷을 입혀가지고 알버트 슈바이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디아코니라는 전체 디아코니라는 그 조직을 가지고 그 디아코니가 북한이면 북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주느냐 하면은 가장 스페셜리한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하찮은 것 갖다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한 의사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의사 지원서를 받습니다. 지원서를 받는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누구를 보내냐면 그 나라의 최고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의사냐 기독교 의사 아닌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의사냐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의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정책을 제일 잘하고 있는 이 선교 프로젝트가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독일 국가가 들어가거나 독일 디아코니가 들어가면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자체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선교 정책을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냐면 한국의 선교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선교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장 좋은 걸 갖다 주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걸 갖다 주는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삶은 배우고 독일이라는 걸 좋은 건 나한테 결국은 독일이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것은 가장 큰 실패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갭이 너무 커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야? 한국 선교사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간다. 맨발로 간다. 후원 없어도 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독일 정사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돕는 일에 있어서 독일만큼 잘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문화 이해를 못해요. 독일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속에 심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감비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만납시다. 해가 이만큼 있을 때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시계로 몇 시를 해야 돼요. 그죠? 시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크레딧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일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느낀 것은 그분들은 교과서예요. 아주 교과서적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근감이나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는 습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기계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독일 선교사들은 성실하고 훌륭한 것만큼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러나 현지인들에게 정말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독일 어떤 현사는 마귀라는 소리도 들을 만큼. 어떤 것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독일계 간호원하고 이 불란서계 간호원이 있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서 오면 불란서계 간호원은 꼭 주사를 줍니다. 근데 독일계 간호원은 절대로 주사를 안 줍니다. 얄약입니다. 왜냐하면 주사가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안 줘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은 주사를 안 놔주면 그 사람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안 놔주고 약만 고집하고 주는 독일 의사는 마귀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갭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컬처럴 앤트로폴로지에 가서 얘기할 얘기인데, 어떤 그런 면에서는 뭐 더 많은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독일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죄송한데 그 컬처의 문제가 아니라 디아코니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그 비즈니스 지금 그 선교 정책이 독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것들을 갖다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어떤 컬처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는 문제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런 건 아니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큰 혁명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혁명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이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그 가장 좋은 것을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야는 건 아니었어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지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어도 3끼의 음식을 먹을 수 돕는 일들은 해야지 않느냐. 그걸 혁명입니까? 그러면 그 혁명이죠. 왜 그러냐면 저 자체에서는 혁명이었는데, 왜냐하면 저기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저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 본질에 조금 떠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런 거 이슈인데, 물론 뭐 거기에 대해 타치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독일이 그 감당하는 그런 방법이 암만 디아코니아 사역을 했어도,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면은 그 자체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일단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더 혹시 누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키르기스탄은 지금 상황이 이제 새로운 종교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의사들을 통해서 병도 고쳐주고,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재활센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를 영접하기도 했는데 종교법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통을 나가면서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현지인들은 참 교회를 좋아하고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정부가 굉장히 저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도 교회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판을 걸면서 정부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어느 때는 뭐 판사들도 굉장히 힘들게 저희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 이재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의 입장이라면은 그 재판을 계속 그 종교법이 바뀌어질 때까지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재판을 멈추고 다른 선한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선택해야 하실 것인지 한번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선교 지혜는 한 선교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면 모든 선교 단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돕고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그런 사역을 한다면 정부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정부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이민국에 사실은 비자를 발급하는 사람이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누가 제일로 파워가 되냐면 휴가 정하는 쫄병이, 그죠? 가장 파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정부라고 하면서 밑에서 들어가는 어떤 소식이나 되어지는 모양이나 열매를 보고서 만드는 건데 소위 이민국의 말단에 있는 직원이 안 쫓아내고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소문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단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선교단체도 그 나라에 어쨌든 굉장히 유익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바이의 병원처럼 그렇다면은 국가도 좋은 길을 열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이재한 선교사님과 연관돼서 광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계속 결혼들을 하는데 이재한 선교사님 아들이 이번 토요일에 밸리에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토요일 2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직접 또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MK가 이제는 선교사가 되는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그 소식인지 조용중 선교사님도 사실 2주 전에 또 이 둘째 아들이 이 결혼을 했는데요. 참 이러한 이 귀한 소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우리 충분하게 또 뒤에 이제 음식들이 있으니까 가져야 되니까 우리 박영국 목사님 잠깐 나와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